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지키시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은 초막절 절기 7일 동안의 그 절기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아주 급작스러운, 아주 참 놀라운 일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는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를 당신 앞에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에 따르면 이처럼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였지 않습니까? 돌로 치라 이 말은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런 돌로 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당신은 이 여자가 현장에서 이렇게 잡혀왔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예수님의 그 대답을 추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자에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라 그렇게 동의를 하신다면 바로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그 여자를 쳐서 죽일 그러한 살기 등등한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그 여자를 살려두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예사로 여기고 이 여자를 그냥 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그냥 살려줬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그들이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옛날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이렇게 잡힌 사람은 그냥 두지 말고 너희들이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죄가 정말로 엄청난 죄라는 것을 너희들이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여자를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아주 곤란한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나 보자 하고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막 그렇게 막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뭐라 할 겁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추궁을 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이렇게 무언가를 쓰시고는 그 사람들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또 이렇게 땅에다가 글을 쓰고 계셨는데, 그때 그렇게 막 살기등등하게 그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 치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씩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나가고, 나중에 오직 예수님과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만 거기에 두 사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글을 쓰시는 것을 그만두시고 일어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그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그들이 없나이다. 이제 그 여자가 막 돌에 금방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제는 벗어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겠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법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대통령이나 뭐 어떤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법대로 다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이 이렇게 바로 서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따라서 잘 다스릴 때에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또 우리 인생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읽었던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어떤 법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예사로 여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자기가 좋은 대로
나라의 법에 크게 어그러지지 않는 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기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벌을 어떤 벌을 내리시는지 그것을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도 엄숙하고 엄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그 형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 법은 그 중에서도 더 엄격하게 그렇게 간음한 사람은 너희들이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간음한 사람이 간음을 하는 중에 음행을 하는 중에 현장에서 붙들려가지고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붙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끌려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참 그 사람들의 흥분을 진정시키시면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라는 말이 여기 딱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자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셔서 거기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 남에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가지고 저 사람이 죽을 사람입니다 하면서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남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참 죄를 범했는지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남을 먼저 막 이렇게 비난하는 이러한 것이 사실은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이런 법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법을 따라서 너희가 죽어야 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도 저 여자 죽어야 마땅해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둘러쓴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법을 그들에게 적용시키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도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대단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법을 바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딱 갖다 대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참 하나님 앞에 나는 남을 돌로 칠 수 있는 떳떳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다 떠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법이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들었던 도를 다 놓아버리고 그 여자만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고 하나님의 법에 자기가 참 죄를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남을 막 비난하기도 하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미하신 법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딱 맞추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한 죄악들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만 딱 남았습니다. 두 사람만 딱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죽이려고 율법을 따라서 저 여자 죄인이라고 막 저 여자를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러한 죄가 있다 하고 판결을 내리는 듯한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자가 뭐 고개도 못 들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자기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아무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오직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들어 치려면 칠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는 하시지만 그 사람을 그 죄를 딱 적용시켜서 바로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는 하시지만 그 죄를 깨달은 사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인지 여러분에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용서를 잘하지 않습니다. 남을 자꾸만 이렇게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참 용서받지 못할 그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 사람을 죽이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리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죄 사함 받고 다시 살 길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참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돌로 치라 하셔서 죽이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법을 이렇게 두고 그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중에 숨겨져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마음에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참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범죄한 죄인들을 죽이려 하시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려 하시면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그 여인을 살리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살리고 또 우리 죄인도 살리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무서운 형벌인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형벌, 즉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는 그 여인이 죄를 용서받은 것은 그냥 값없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기독교회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우리가 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법을 적용시켜서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려 하신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여인이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참 바른 삶을 살아갔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예전처럼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써 죄와 싸우는 생활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떠나서 점점 우리 하나님의 법에 맞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면 사람들은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했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다시는 포기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너를 안 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또 연약해서 또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또 그런 일이 거듭되고 반복되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참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새롭게 이렇게 이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당장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하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 죄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겨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점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면 70, 80대여서 노인 부부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저씨들은 주로 젊을 때는 막 온갖 일을 해가지고 부인 골병을 들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참 그렇게 부인이 남편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막 속을 썩어도 그렇게 남편을 용서해주고 또 이렇게 받아주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남편이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자기가 부인을 엄청 고생 많이 시켰구나 속을 많이 썩였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는 부인에게 고맙다 생각하고 참 이렇게 부인에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참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생활을 하기가 어렵지만은 우리와 같이 참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죄인인 우리를 막 쏘아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만으로는 우리가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 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살 길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오히려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실수에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죄인든지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성찬식을 예배 중에 하게 됩니다. 아직 세례 교회에서